1985년 12월 5일 오늘이었습니다. 그때 눈이 꽤 많이 왔어요. 굉장히 밖이 추웠고 그날 방주교회를 창립을 했습니다. 지금은 여기 그날 참석하신 분은 아무도 안 계시지만 그 창립 멤버 중 하나가 이제 지난번에 돌아가신 이장로님이 드렸습니다. 36년 만에 이게 12월 5일이다 오네요. 36년 만에 교회를 창립하는 목적이 있어요. 교회를 세워지는 목적이 여러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창립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인 것만큼 교회에 오는 사람들의 목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으로 쌓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 가도 그 얘기를 해요.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을 믿지 말고 예수를 안다는 사람을 믿지 말아라. 예수를 만난 사람을 믿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 한국 문화가 뭐가 들은 거니? 알면 믿는 거야. 내가 예수에 대해서 알면 내가 예수 믿는다고 얘기를 한다고. 그런데 믿는 것과 아는 건 전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해요. 근데 저는 크리스마스 12월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12월에 창립주일과 동시에 이게 크리스마스 달인데 무슨 말씀을 전해할까? 밖에는 데코레이션이 벌써 돼가지고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내고 있는데 뭐 그 크리스마스 추리가 팬데믹에 갇힌 우리에게 위로가 되긴 합니다만은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줄까 생각해 봤어요. 근데 기초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이 오신 것인데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오늘 아침에 저희 집사람과 잠깐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우선 내가 당신하고 만날 일이 없었을 것이다. 결혼을 했을 리가 없을 것이고 나는 벌써 죽었을 것이다. 왜냐? 나는 세상 것에 쫓아서 아주 미치게 살던 사람이니까 죽었을 것이다. 그 얘기를 했어요. 오늘 만약에 우리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지 않았다면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되었을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면 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아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아마 감방에 가 있든지 벌써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와 비슷한 사람이 있었을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으면 아마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다면 나는 어땠을까?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나는 어떨까? 그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다면 인류는 어땠을까? 다시 말하면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과 저는 영적으로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자고요. 우선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으면 참 빛이요, 참 소망이시요, 참 생명을 얻게 하는 신약 성경이 없었을 거예요. 신약 성경의 주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 성경의 주제예요. 만약에 신약 성경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디에 근거해서 살았을까? 인간의 철학이나 또는 인간의 도덕이나 법인이 하는 이름으로 나타나는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살았을 거라고요. 예를 들어 보십시다. 예수를 만나지 않았던 이시조선 보자고. 성리학이라고 하는 공자의 가르침으로 살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어? 홀랑 망해버리지 않았어요. 아마 신약성이 없었으면은 인간의 지식으로 살다가 다 지옥 갔을 거라고요. 또 티벳의 어느 종교처럼 5발을 걷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또 5발을 걷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했을 거라고요. 그 사람들이 왜 그러냐?
신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전선주 같은 데 올라가서 자는 거예요. 평생을. 왜 그러냐? 신을 만나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뒹굴뒹굴대고 굴르는 거야 계속. 그게 왜 그러냐 했더니 이렇게 고행을 해야만이 신을 만난다는 거야. 아마 신약 성경이 없으시면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절대자 신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 발버둥이 지금도 이어졌을 것입니다. 인생 중에서 살다 보니까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왜냐? 인간이 추구하는 건 뭐냐면 행복한 삶입니다. 그런데 이 행복한 삶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만들어서는 우상이 주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불행하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고아가 불행하다. 왜냐? 낳은 부모가 없이 다른 데 살아왔으니까 불행하다 얘기한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다른 데서 헤맬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됐다 그런 말이에요. 이 신약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 만유의 주를 쉽게 만나도록 인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읽어보세요. 어떤 그 나면서부터 소아마비 됐던 어느 미국 목사님이 신약 성경을 평생에 150번 읽고 세계적인 부흥사가 됐어요. 신약 성경은 읽지 않아서 그렇지 계속 읽으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을 만나 이 땅에서와 천국에서 영생의 길을 안내해주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인생을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의 이유가 있어요. 가르쳐주는 대로 안 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약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읽지 않으니까 아나몬이 되는 거고, 읽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못하는 거라. 그걸 읽어야 되거든. 근데 읽고 나서도 말이죠, 그냥 지식으로만 쌓지 말고 그것을 어플라이 해가지고 그 말씀의 진리가 어떻게 내 속에 역사하는지를 그걸 체험해야 되거든. 이 신약성경, 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 이게 행복이죠. 이게 행복이죠. 여러분 뭐와 같습니까? GPS가 없으면 밤에 헤매잖아요. 우리 인생에 GPS가 되는 신약성경 말씀이 없으면 헤맬 수밖에 없는 거야. 예수가 오시지 않았더라면 첫째가 뭐야? 우리에게 신약성경이 주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안 오셨더라면 천국을 몰랐을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한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시기 전까지는 인생은 그저 왔다가 죽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끝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했냐? 이 땅에 사는 것이 마지막 찬스니까,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힘을 키워가지고 남의 것 빼앗는 거, 그것이 삶이었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야? 인간이 무자비했죠. 아주 무자비했죠. 근데 그런 인간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 이 땅의 삶은 천국에 가기 위한 뭐예요? 준비 단계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이 땅에 와야 사는 것은, 지금 온 것은 천국을 가기 위한 준비 단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라고 말이에요. 또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받는 영적인 축복이요, 육신적인 축복이라고 얘기하셨어. 이게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하늘나라 시작된 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천국 맛을 보고 그 다음에 이 땅을 떠나서 영원한 천국 맛을 보는 게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 맛을 봐야 되는 거야. 부분적이지만 천국 맛을 봐야 그 다음에 이 땅을 떠나서 영원히 천국 속에서 살게 된다고 말이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린 바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영혼육이 천국 평안함을 맛보는 것, 참으로 평안함을 맛보는 그것이 천국인 거다 이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므로 무엇을 가르쳐 주셨느냐?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줬어요. 회개라는 말이 구약을 읽는 구약시대 사람들 몇몇 사람을 알고 있었어요. 선자들도 알고 있었고 다윗 같은 왕도 알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공자가 있었지만 회개해야 된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어. 또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도 몰랐고, 언제 회개해야 되는지도 몰랐고, 왜 회개를 해야 되는지도 몰랐고,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지도 몰랐고, 누가 회개를 해야 되는지도 몰랐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라고 그랬거든. 여러분 아세요? 우리에게,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너 돈 갖고 왔냐? 너 건강하게 살았냐? 그게 아니야. 너 회개했냐? 회개라고 하는 말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요구하시는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그걸 몰랐어요. 여러분, 또 회개라는 게 뭡니까? 지난 세월 살았던 모든 잘못을 해결하는 방법이거든. 응? 우리가 죄를 짓고 감방에 갔다 왔다 그래서 우리 영혼의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지은 모든 게 용서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에 사는 거거든. 그러니까 회개는 뭐냐? 지난 잘못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그 말이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회개를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어떻게 사는지를, 이 땅에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올바른지를 가르쳐 줬다고.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회개라는 걸 모를 뻔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쳐 준 게 뭐냐면 거듭나야 된다 그랬어. 구약학자죠. 니고데모가 율법학자인데 예수님이 그랬어요. 야, 거듭나야 된다 그랬더니, 선생이요, 거듭나기가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갑니까? 예? 여러분, 거듭남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께로만 가는 지름길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거듭나는 거거든.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본어겐 하는 거거든. 예? 본어겐을 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야. 본어겐 하지 않고 천국 가기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야. 본어겐 해야지. 본어겐이 될 때에, 거듭날 때 비로소 나는 귀찮다고 얘기합시다. 거듭나야 한다는 것은 천국을 소망하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초입니다. 기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가치 기준이야. 거듭난다는 것은 네가 거듭나야만이 나의 자녀가 되고, 네가 거듭나야만이 뭐가 돼? 나와 관계를 맺는다고 말이야. 거듭나라 이 말이야. 예? 거듭나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남으로 천국 생활이 시작되는 거야. 왜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지 못하느냐?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거듭나 보세요. 정말로 오던 방에서도 그것이 말이죠, 밝은 천국으로 바뀌어. 거듭나는 길이 천국을 맛보는 길이거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게 되는 다섯 번째 게 있으면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기 전까지는 제자들도 부활이라는 걸 몰랐어요. 에?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냐? 마구 살았어. 마구. 그냥 힘센 놈이 막 하고 차츰 살았다고. 부활이라는 게 몰랐으니까. 왜냐?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흙으로 죽고 그러면 끝이지 무슨 다음 세계가 있느냐? 그러니까 막 사는 거죠. 그냥
지 멋대로 막 사는 거지. 예?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깨닫고 나서 아하, 인간의 삶이 이 땅의 깨끗이 아니고 내세가 또 있구나 라고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부활을 믿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부활을 믿지 않으면 뭐 예수 믿을 때 교회 나올 필요도 없어요. 예?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여정은 부활하고 심판을 거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죽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어요. 죽으면 끝인 줄 알았지. 근데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죽음은 뭐야? 죽음은 뭐냐면 바뀌는 거야. 그러면 영과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거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에?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예수님은 죽음이라는 걸 어떻게 이해하는지 아세요? 죽음은 절망의 끝이요, 허망한 거요, 두려움이요, 불안한 것이요, 정말 그 자체였어.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부터 부활과 죽음을 가르친 후로부터는 죽는다는 것이 뭐냐면 어떤 이에게는 기다림이 됐어. 어떤 이에게 평생 예수님을 잘 믿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뭐냐면 기다림이 되었다고. 내가 이 어두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서 영생하리라고 하는 그걸 바라보면서 죽음이라는 걸 거쳐야 되니까, 다시 말하면 영과 혼과 육체가 분리가 돼야 되니까 기다림이 됐단 말이야. 여러분도 저도 죽음이라는 것이 기다림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다림이 된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제 친구 저 부인이 한 달 전에, 2달 전에 돌아가셨는데, 네? 평생 기도만 하신 분이야. 남편은 목사가 자기 부인 그 임종을 얘기하는데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네? 딸이 이제 저 스페셜 간호사인데 엄마가 이제 주님 앞에 가는 그 시간을 다 재는 거야. 아빠, 엄마 5분 남았어. 아빠, 엄마 3분 남았어. 아빠, 엄마 1분 남았어. 정확하게 떠난 거야. 네? 그 사모는 죽음이 기다림이었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 뭐야? 두려움이지. 겁나는 거지. 피하길 바라는 거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뭐냐? 죽음은 기다림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어? 더 좋은 곳으로 가니까, 더 밝은 곳으로 가니까, 더 화려한 곳으로 가니까 당연히 기다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 마치 총각 처녀들이 결혼식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냥 총각처녀 결혼하게 되면 그냥 세상에 가장 행복할 것 같잖아. 그러니까 기다리잖아. 천국을 바라보고 부활을 바라보는 사람은 죽음을 기다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조그만 사람이 모였어도 죽음을 두려워하는 신자가 되지 말고 어떻게 하자고? 죽음을 기다리는 신자가 되자고. 이때 아멘 하는 겁니다. 이래야 멋진 삶을 사는 겁니다. 이래야 멋진 삶을 사는 거야. 죽음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게 큰 차인데 그걸 가르쳐 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7번째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사람들이 기적을 몰랐어요. 뭐 그렇다고 뭐 술이 포도주 바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렇게 성전에 들어갔단 말이야. 신하고 들어갔다 보니까 너 이리 나와라. 너 거기서 나와. 그랬더니 그냥 귀신이 말이죠. 어떤 젊은이를 갖다가 그냥 회게 확 집어던지고 막 부품을 타면서 귀신이 나왔거든. 그랬더니 그 안에는 교회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말이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이게 도대체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귀신이 존재하고 있고 마귀가 존재하고 그 귀신과 마귀가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괴롭히는 것조차를 몰랐다고 말이에요. 지금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모르는데, 예수 믿는 사람도 귀신 속에 있는 거 모르는 사람 꽤 많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만나서부터 창세기에서부터 그게 보여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귀신과 마귀가 보기 시작해서 다른 사람보다는 그래도 조금 연구를 많이 한다면은.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시나고그에 참석한 사람, 예배 드리러 온 사람 중에서 귀신이 들어나가니까 말이죠. 놀란 거지. 귀신이 인간 속에 있었다는 거, 그거 깨달은 것 자체,
거기서 나갔다는 것 자체가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기적이죠. 여러분 왜 예수가 필요한지 아세요? 왜 예수가 주인 돼야 되는지 아세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주인이 되는 거야. 근데 귀신이 드러나고 나가는 걸 보고 이 모르는 사람들이 2단이니 3단 이상으로 떠른다고. 그럼 예수님이 2단이고 3단 아니야? 에? 아니라고 말이야. 에? 그게 아니다고 말이야. 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귀신의 정체가 드러나는 경험을 하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리고 귀신이 사람을 점령하는 것도 몰랐단 말이야. 예수님이 오고 나서부터 예수님 오심으로 비롯해서 귀신의 정체가 드러났고 귀신이 사람을 점령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 예수님이 걸어서 광야에 갔잖아. 그러니까 뭐야? 그 안에 뭐라 그랬지? 귀신이 수천이 들어있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어? 예?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귀신의 정체를 알고 귀신에서 해방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야. 그 일이 예수님이 오면서부터 시작됐다는 걸 기억하셔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말이죠. 알려준 게 두 개가 더 남았어요. 하나, 최후의 영적 심판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그러셨거든. 너희들이 때가 되면 산 자나 죽은 자나 다 심판을 받고 어떤 사람은 지옥을 가고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간다고 얘기했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신 차리고 살아라 그 말이야. 정신 차리고. 에? 여러분 100년 살 것 같죠? 에? 여러분 뭐 아주 자산 같죠?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옷 입으면 자산은 아니다 그 말이야. 너희가 여태에서 뭘 먹고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마지막이 되면은 최후의 심판에 여러분의 운명이 갈라지는데 지옥 아니면 천국 간다. 이거를 알고 있어야만 정신 차리고 삽니다. 이걸 알고 깜빵을 모르면 깜빵을 모르는 사람들이 마구 살거든. 근데 깜빵을 한번 갔다 오고 나면 절대 그렇게 안 살아. 우리 이장로님 그 샵에 있던 그 훌륭라는 애가 있었는데 그때 걔가 23살이었어요. 헤스터리 나는 다시는 깜빵 안 가. 만약에 깜빵 가면 난 자살할 거야. 4년 살았는데 깜빵에서 얼마나 지옥 같았던지 다시는 안 가. 여러분 어차피 우리 그 친구 있잖아. 그 친구도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감방 다시 가는 거야. 알면 안 하지. 알면 안 한단 말이야. 에? 최후의 심판에서 지옥 간다는 걸 알면 우리가 정숙하게 살 수밖에 없지. 우리가 크리스찬에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정신 차릴 수밖에 없는데 그 정신 차리게 살도록 가르쳐 주신 분이 누구냐? 그게 예수 그리스도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이죠. 하나님의 원수로 남아있을 거예요. 예수님 오시지 않았으면은. 응? 예수님이 오셔서 중보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되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이 뭐냐? 구원받는 길을 가르쳐줬다고. 구원받는 길.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고 마귀의 자녀로 살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방법을 가르쳤단 말이야. 하나님의 자녀의 소망이 어디 있는지를 가르쳤단 말이야. 이 말은 뭐냐?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누구를 막론하고 마귀의 자녀로서 있다가 그냥 처참하게 간다는 말이야.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는 말이야.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자기 힘으로 살다가 가장 두려운 곳 지옥으로 빠진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안 오는 것처럼 살아요. 여러분 한번 지난 1년간 한번 되돌아보시자고. 내가 교회 나가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었는데 내 1년간의 삶이 정말로 예수님이 오신 걸 내가 믿고 사는 삶이었는지 예수님이 오신 걸 아는데
가슴하고는 아무 상관없던 그런 삶이었는지 쳐다보단 말이야. 응? 왜냐? 언제 우리가 부름받을지 모르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우리는 하루하루가 일주일이 새롭게 돼야 되거든. 새롭게. 교회는 여러분을 엔터테인 하는 데가 아닙니다. 예? 어느 분들이 그래요. 이 목사님은 너무 날카로워서 교인이 안 모이지. 상관없어. 내가 뭐 교인만 모이면 비즈니스해? 아니요. 나는 가장 두려운 게 누구냐면요. 주님이야. 너 어제 지난주에 가서 무슨 헛소리 했냐? 내가 너한테 그 얘기 하라고 그래? 내 양이 아니거든. 나는 임무를 받는 거거든. 하나님의 복음은 내 말을 정확하게 전달하라고 하는 얘기지. 내 양이면 내가 왜 남한테 미운 소리 왜 하겠어? 너 그러면 안 된다고 왜 하겠어?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좋은 게 좋은 거야. 자기 좋다는 사람 나쁜 사람 하나도 없거든. 예? 그러나 난 아마 주님께서 부르시는 순간이 될 거예요. 누가 그 얘기를 해요? 목사님은 그냥 뭐 개인적으로 얘기하지 왜 강대상에서 사람을 칩니까? 때로는 내가 좀 반성이 될 때가 있기도 하지만 여러분 아세요? 내가 여기 앉아 있으면은 난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 내가 여기 앉아 있으면서 내가 우리 김 집사님이나 박사님에게 여 그러지 마시오. 내가 그 얘기 할 수가 없어. 내가 여기 쓰면은 누군지 아세요? 내가 제사장으로 쓰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제사장으로 쓰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야. 똑바로 잘하셔야 돼. 개인적으로 밥 먹으면서 당신 말이야 교회에서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돼. 왜 감정을 왜 해? 응? 개인적인 거 안 해. 나 그건 못해요. 그건 못합니다. 정말 그 사람이 지옥으로 떨어지기 전까지는 하지 말란 말 못해. 인간관계 자연의 관계지. 그러나 여기 섰을 때는 자연으로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쓴단 말이야. 제사장으로 쓴단 말이야. 선지자로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교인들이 안 모이는 거 알아요. 그런데 상관없어. 왜냐?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라는 얘기를 듣고 싶지. 사람으로부터 좋은 목사지 그 양반이 뭐 키막게 사람 좋지 나 그거 듣고 싶은 없어. 자 옆으로 갔네요. 여하튼 이제 천국이나 회개나 거듭남이나 부활이나 심판이나 이 기적 이거를 알므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다 이 말이야. 다시 말하면 마귀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말이야. 예수가 안 오셨더라면 여러분이 예수 믿지 아니하면 평생토록 마귀의 자녀인지도 모르고 마귀의 자녀로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 지옥 간다고 합니다. 아마 어둠 속에서 살고 있었겠죠. 예? 눈물과 한숨과 자제에 끝나지 않고 살고 있었겠죠. 여러분 영이 죽으면 사람이 뭘로 사는지 아세요? 사람은 영과 혼과 육체가 있지 않습니까? 영이 죽으면 사람은 혼과 육체로 삽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크리스찬의 다른 게 뭐야? 세상 사람은 육신의 욕망이 있는 거야. 갖고 싶으면 양심에서 야 도둑질 하지 말아라 그래. 비켜. 가서 도둑질 한다고. 응? 양심의 가책 그건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사는 거거든. 육신의 정욕, 욕망과 육체의 정욕과 정신과 욕망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사느냐? 영이 먼저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되 이러면 하지 마라 그러면 자기 속에 끓어오르는 이 생각 양심을 다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사람이 그게 거듭난 사람이면 그게 크리스찬이다 그 말이야. 그런데 예수가 오시지 않았더라면 영이 죽었으니까 빛이 비치지 않았으니까 욕망의 전차가 욕망으로 살았겠지. 생각은 욕망을 만들고 욕망은 생각을 끌고 갔겠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말해요. 예? 그 다음에 욕망이 생기면은 바른지 그른지 상관하지 않아.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이 두렵지 않은 사람은 자기 생각에 글렀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그게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과 크리스찬의 다름이 뭔지 알아요? 크리스찬은 아유 여보 장로님 목사님 그럼 되겠어요? 이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 보니까 내가 글렀구나. 글렀다고 이제 하는데 세상 사람은 자기 생각이 다 오는 거야. 항상 다 오는 거야. 자기 생각이 다 오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지. 예? 그렇게 살면 결과는 어떻게 돼? 지옥 가는 거죠. 그 지옥이 어디서부터 맛본지 아세요? 여러분 천국이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맛보기도 하지만 지옥도 이 땅에서부터 맛봅니다. 내가 그동안 70여 년 살면서 주변을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 다 이유가 있는데 뭐냐, 이 땅에서부터 지옥을 맛보는 사람들이 꽤 대부분이야. 대부분 본인이 안 보면 자녀들이 맛을 보는 거고, 물질자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게 아니면 물질적으로. 여러분 주변 다 달려보세요. 원리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맛보고 영원히 천국을 맛보는 케이스가 있고, 이 땅에서부터 지옥을 맛보면서 지옥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어. 자, 우리가 말이죠, 이제 예수님이 안 하셨더라면, 오시지 않았더라면, 만약에 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빨리 내가 결론을 요약하고 맞겠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을 모르고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살았을 거다 그 말이에요. 죄의 종으로 지옥 가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었을 거예요. 예? 지금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살고 있죠. 이 땅에서 경험하신 천국을 모르고 살다가 죽죠.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살다가 지옥으로 갔을 겁니다. 한마디로 구원 없는 인생이 되었던 거죠. 귀신이 떠나가고 병마가 떠나가고 죄원이 떠나가고 낙심과 절망과 한숨과 좌절 두려움이 떠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인생. 그들은 뭐라고 말하겠어? 생로병사 지옥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이 교회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맛보지 못했다고 한다면 다시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예수 믿은 지 30년이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장로가 되었습니다. 에도 불구하고 예수로 말미암아서 불안과 초조와 낙심에서부터 해방되는 경험이 없었다고 하면 신앙생활 다시 생각해 봐야 돼. 그러나 해마다 그것이 달라지고 해마다 그 달라지면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을 가는 거구나. 왜냐, 인간이 지난 30년 40년 지은 죄가 하루아침에 없어지길 바라지만 그 남은 습성이 인격이 됐고 말이야. 그래서 잘 안 없어져요. 그렇지만 점점 깎아 나가면서 그때마다 기쁨이 더 오는 거지. 그때마다 빛이 더 들어오는 거지. 그런 걸 경험할 때 신앙이 자라는 거, 그 사람은 참 예수 믿는 거다 그래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가정을 보세요. 돈 많으면은 행복한 줄 알잖아. 에? 어느 재벌집 얘기야. 만나면은 돈이래. 돈 얘기래. 만나면. 그러니까 그 돈 때문에 부자간이 갈라지고, 그 돈 때문에 형제가 갈라지고, 그 돈 때문에 지 어미를 죽이고. 이게 뭐야? 마귀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가정이다 그 말이에요. 돈에 중심이 되는 것이죠. 네. 재물과 상관이 없는 화목한 가정. 전에는 그러지 못했다고 해도 그런 가정을 만들어 가는 것, 그게 뭐야? 그게 신자의 가정이다. 그 다음에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살다가, 다시 말하면 악령이 있는지 성령이 있는지 모르고 살다가, 다시 말하면 인간 중에는 둘로 나누는 것, 인간은 어디로 나눠요? 하나님 보시기야 내 말이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 이거 구별하지 못하고 살면 아직 안 된 거야. 여러분 지금 인류가 몇 억인지 아세요? 세상 사람이 몇 억인지 아세요? 78억입니다 지금. 2021년 기준으로.
한국 사람이 몇 명인지 아세요? 나 만난 5,200만입니다. 그리고 세계 인구 전체 3분의 1이 크리스찬이에요. 3분의 2가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자, 3분의 1이 크리스찬은 이 세상에 돌아가는 꼴을 보라고. 테러와 전쟁과 질병과 취약과 살인과 얼마나 많이 하는 세상이야. 3분의 1이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세상인데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이 세상 꼴이 어떻게 됐겠느냐고. 이게 아마 끔찍하게 악하게 변했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었더라면 구제불능한 불쌍하고 처참한 인생을 살다가 지옥으로 향해 갔을 거예요. 근데 지옥 가는 줄도 모르면서 지옥으로 갔을 거라고. 예? 다른 말로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짐승과 같이 살다가 지옥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을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 안타까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신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처럼 살아. 어떻게 사는지라? 죄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영생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심판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자기 자신이 주인이라고 살고, 죄책감에서 아직도 살고, 항상 두려움에 살고, 자기 힘으로 살다가 지쳐 넘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 무슨 힘으로 살아? 예수이면 누구냐? 똑바로 하세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거야. 예수 믿으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야.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라고 말이야. 하나님의 힘으로. 시편 91편을 한번 오늘 집에 가서 다 읽어보세요. 언제 내가 설교를 한번 할게. 91편. 예수 없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것이 잘 사는 것이 목적이겠죠.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 재물을 중심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진하겠죠. 그런데 아무리 많이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병과 죽음의 겁을 먹고 살지 않아요? 예?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걸 알면서 거기에 매여 살다가 그냥 끌려가면서 살지 않습니까?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가진 것이 없어도 그 안에 평안이 있고, 운전하지 않아도 그 평안이 있고, 거기에 용서가 있고, 거기에 나눔이 있고, 해방되는 삶이 있고, 새로운 생명, 구원, 죄를 용서하고 평안하고 자유, 나눔, 사랑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에서의 만나볼 영생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신자의 삶이고, 이것을 예수가 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시행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말이죠, 내 주변 삶이 지옥 같다고 말할지라도 이만한 세상 살게 된 것이 내 덕이 아니야. 내가 잘해서 된 게 아니야. 예수님의 덕이다 그 말이야. 예?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만큼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자.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죠.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를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오시지 않았더라면 나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내 가정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내 자녀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내 미래는 어떤 모습이 되었을까를 생각하면서 예수가 오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찬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일어나